아, 요즘에 그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래 공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래 공포, 영어 리세션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침몰하듯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시작됐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밖에 안 된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TV를 켜거나 뉴스를 듣거나 읽거나 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밝은 얘기는 하나도 없지요. 오늘 강단에서 저도 좀 어두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포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2, 3년 동안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코로나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가면서 이 상황들이 하루에 10만 명씩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재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그제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거듭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봐도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까도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제 마음속에 제 생각에 어느 분이 오셨나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예배 순서를 놓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참 어지럽고 공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와 이 어려움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떠한 공포의 상황들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할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멀찍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서 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만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구나,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숨어서 안 나타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숨결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환난과 고통 때에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새겨놓으면 됩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소설가이죠.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쓰지요. 88 올림픽 그 무렵인데요. 이분이 자기 남편이 죽은 지 4개월쯤 됐을 때 세 딸과 한 아들이 있었는데 네 딸이던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네 딸과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25살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몇 개월 후에 이 아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엄마인 박안서 작가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썼던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그죠? 남편이 그렇게 갔지요. 25살 이 아들이 누구보다 건강해야 될 때에, 앞날을 위해서 펼쳐가야 될 때에 모든 기대가 그에게 있는데 이 아들이 죽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가 그 아들에 대하여,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하나님 한 말씀만 해보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 줄로 압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러한 고백들을 일기처럼 폈던 책입니다. 이럴 때에도, 이런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 공포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7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정리한 부분들 보면 1절에서 나는 창조자다, 나는 조성자다, 나는 너를 지었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1절에서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샀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1절에서 내가 너를 만물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내가 꼭 집어 불렀노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5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한다, 어디까지나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잡혀간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약속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 모으리라. 동쪽에서도 모으고 남쪽에서도 모으고 북쪽에서도 모으고 다 모아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땅끝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 7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피폐함이 있다면, 그래서 은혜인지 뭔지 짜증만 나고 그러면 이번 주 숙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다 기록 못 하셨잖아요. 기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뻔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내가 피폐하다 싶으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싶으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애롭다 싶으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싶으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또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내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 내 신비에 새겨주고 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욕심을 부려본다면 13절 말씀까지를 그렇게 한번 꼭 읽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안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7가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3가지의 말씀만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발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라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면 왜 너는 내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내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지 않느냐, 내가 창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조성자이지 않느냐, 너는 나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만든 사람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도자기를 만든 자가 그래서 누구에게 팔면 그를 통하여서 주인이 이제 팔았으니까 주권이 넘어갈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구속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돈을 주고 팔았더니 돈 주고 사간 사람이 주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적에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상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알죠 우리가. 자,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개나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람을 묶어가지고 놓고요, 돈 주고 거래하고 사람들을 팔고 사고 그러는 일들이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군가가 이 비참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더니만은 그의 노예 증서를 쫙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돈 주고 샀던 그 노예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을 내가 샀소. 당신을 내가 노예로 샀지만 내가 노예의 증서를 찢어버렸어. 이제 당신은 그래서 자유인이 됐소. 자유롭게 사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죄악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에 시작하면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시고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르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시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이루셔야만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그런 말씀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러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질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끝까지 지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가장 선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인 거지요. 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새겨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자,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하겠다. 강을 건널지라도 내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구원하겠다. 불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타지 않도록까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구원하겠다. 물에 침몰할 만큼의 고난이 있어도 불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별칭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오늘 제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에게는요 원추세포라는 것이요 독수리의 눈에는 1mm에 약 인간의 5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1mm의 원추세포가 약 40만 개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떤 글을 만났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한 40만 개쯤 있는데 독수리에게는 5배니까 200만 개 정도 있대요. 1mm에 원추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그래서 사람보다 모든 것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높이 나르면서 배회하는 것 같은데 그 높은 곳에서 저 땅에 있는 생쥐 한 마리까지 움직임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솟구쳐 내려와서 낚아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이 밝으면 독수리의 눈이 그렇다. 그래서 독수리의 눈, 매의 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에 비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의 눈보다도 5배나 원추신경이 더 많은 독수리의 눈에 비하겠습니까? 자, 독수리는 자기 먹이밥값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자 공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과를 보시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티끌만한 것까지라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때도 그 옳은 것이 머리털처럼 얇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요, 어떠한 그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의 속과 심령까지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헤아리는, 그래서 그걸 살피시는 그러한 눈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성품을 가지고서 접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또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자 5절, 6절, 7절, 8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지요?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발길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부릴 때에 농사나 짓고 포도 농사나 지은 데 쓰일 만한 사람만 이스라엘에 남고 다 잡아가 버렸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도 실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놓쳐버리지 않고 실패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너를 모으겠다. 너를 다 모을 것이며, 그리고 너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내놓아라. 내놓아라. 남쪽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내놓아라. 가둬두지 말라. 왜 그들을 가둬뒀느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존귀하고 내가 보배롭고 여기는데 네가 왜 묻고 있느냐? 네가 왜 잡아놨느냐? 내놓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물이 우리를 덮쳐버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불길 같은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불길같이 뜨거운 제약된 곳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적적인 역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저는 엄청나게 큰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 6, 7절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모으신 겁니다. 다시 이끌어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출바벨론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거기에 또한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서론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공포에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다시 말로 우리는 죽는 줄 알았다. 아,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 우리가 깨닫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휩싸여서 우리가 죽었구나 싶었는데 이때 그런 노래 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옳구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뚝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렸을 때의 위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뭐 없나 보네. 저는 이거 깨닫는데 너무 좋았어요. 뻔한 것 같지만 또 확인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지. 여러분, 그대로 안 되기를 바라요. 저도요. 아래 공포가 없기를 바라고요. 코로나의 재확산이 없기를 바라요. 그 또다시 겹치면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얼마나 교회는 또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만 알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보세요. 한마디만요. 하나님이 진보하니까 내가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러죠. 한 가지는 낭망해버리는 게 있대요.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을 내가 이겨냈지, 통과했지, 내가 성공한 거야, 교만해질 수 있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내 앞에 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고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계속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